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아시면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한나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많은 예배들을 참석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보니까 이제 좀 얼굴이 익숙해지고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 온 지도 반년이 지났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더욱 열심을 내어 사역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굴이 참 익숙해서 온 지 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이때 웃어주셨는데요. 2024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새로 들어와서 가장 어찌 보면 하는 단어가 아니 벌써 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다짐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잘 진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서 나라를 지켰고요. 우리에게는 곧 설이 있습니다. 다시 2024년을 시작하시며 다시 다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요? 네, 다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궁금증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궁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이, 즉 메시아가 당신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냐는 물음이죠. 참으로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못 느끼시나요? 무엇이 이상한데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말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세례를 받으러 간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보았기에 이 광경을 본 세례 요한은 그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알렸으니 내가 할 일은 끝이다. 이 내 할 일 끝이라는 말을 얼마나 멋지게 고백했는지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하니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흥해야 할 예수님이 흥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최소한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한 능력으로 이 땅의 사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을 소망하고 꿈꾸어오던 시온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야 했습니다. 저 사악한 본붕왕이 끌려내리고 처형되어야 했으며 본붕왕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끌려내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신 및 함께 갇힌 자들은 풀려나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전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발행과는 전혀 다른 행보였습니다.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 치유 사역도 별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7장 전반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과 홀로 된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준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만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놀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자신이 세운 메시아의 상에 예수가 미치지 않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치유의 메시아보다 파괴의 메시아가 더욱 그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힘과 팔로 이 땅의 불의가 파괴되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에게 왔으나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 통치자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허덕이는 자신 및 자신의 민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마음이 다급해진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불러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말이죠.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했고 궁금했으면 누가복음 저자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메시아가 당신이냐는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욱 집중을 하게 하고 궁금하게 합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게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을 예수님은 때마침 하고 계셨습니다.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를 고치며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민족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작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큰 대의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변질되어 질병과 같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수고하는 고통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 악귀에 들린 현상을 고치시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것을 19절, 20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야 할 자신에 대한 소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 못 보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들으며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즉 21절은 옛 선지자들도 의뢰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도 하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소문 또한 그 선지자들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과 다른 것은, 즉 예수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듣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눈은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좌절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좌절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걷지 못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나병이 있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병이 없음에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은 시간을 한숨과 걱정으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듣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만 같고 주님이 보내신 이들의 위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하늘의 위로도 조롱으로 왜곡되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즉 기쁜 소식은 실제 몸으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깊은 병에 걸리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건강해지는 기적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것 같은 우리들이 나의 욕심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사 걷게 하시며 고통이 사라지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시어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치유의 상태를 넘어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다인 스칸달리스데의 원어 스칸달리오는 덫을 설치하다, 충격을 주다, 놀라다 등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 덫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우리에게 덫이 되고 충격이 되고 놀라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치신 이 덫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에 걸려 넘어진 땡땡땡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땡땡땡에 넣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에 걸려 넘어진 양은성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요한이 기다린 그리고 소망했던 능력과 기적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으로 이 땅에 타락한 것과 불의한 것을 걷어내고 파괴하며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 앞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광야에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광야의 바람입니까?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전의 선지자보다 더욱 뛰어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선지자를 원해서 광야에 나아갔는데 이제 광야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러 광야에 나갔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세상의 권력에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말라기 3장 1절과 연결시키셔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요한은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도
크다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의 크고 작음은 힘이 있고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힘이 있고 없음은 힘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가 화려한 옷을 입는 자를 찾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음이 세상의 크고 작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가 아닌 강한 메시아로 오셔서 강력한 권력으로 이 땅의 불의를 모두 없애버리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땅의 불의가 모두 없어져야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이런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 앞에 쓰러지고 지쳐서 걷지 못하고 아파하고 듣지 못하여 죽어버린 심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였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복음을 주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삶이 아닐런지요.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것은 조금 틀린 것에 집요하게 틀렸다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틀어졌다고 집요하게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억눌리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면 억눌리고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난다는 세상의 정답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너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외침이며 이는 억눌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외침이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가정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과 친구들, 그들과 처음 몇 시간은 기쁘고 그 후 즐겁지 않은 시간을 만드는 어리석음으로 지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어 평화의 사도로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무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되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육으로 연결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메시아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억눌리고 곤궁하며 가난한 이들을 보게 하고 걷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듣게 하시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설이 끼어있는 주간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여기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잘 간직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저버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실천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설 명절에 만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지금까지 앙금이 있었던 친지들에게 용서와 화해, 주님의 사랑 전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